저는 우리 지난주에 연이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이냐 제자냐라고 하는 책을 말씀을 드렸고, 그 책 내용에 있는 한 부분들을 발췌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제자입니까? 우리는 팬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잠시 드렸었죠. 우리 그와 같은 질문 속에서 우리 스스로 제자라고 말을 했지만, 또 제자다라고 또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나 스스로의 고백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 면에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 있는 또 한 부분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오늘 성도님들의 신앙을 흔들거나 혹은 의심을 갖게 하거나 혹은 마음 가운데 뭔가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이 어떠한가 함께 상고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다면 참 은혜의 시간 되겠다라는 소망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확고히 혹은 담대히 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명한 생각을 하고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어느 한날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 어느 한날 가장 큰 후회와 그리고 두려움 앞에 서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이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길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예스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때로 우리는 고민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그 집이 저 동탄에 전셋집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곳에 세입자가 이제 와서 살기로 한 날, 그래서 전세의 모든 과정이 완전히 종료되는 날이 지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특세 기간 중에 아침 일찍이 마치고 좀 동탄 가서 계약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었습니다. 이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좀 먼 길이었긴 했지만, 돌아오는 길 밤늦게 아내랑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만 깜빡 했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아내가 하는 말, 또 제가 할 말에 이게 좀 눈이 팔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갈림길에서 포항을 가는 길 타야 되는데 제가 다른 길을 간 거죠. 그래서 한참을 돌아서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정해진 시간을 한참 넘어서, 자정이 넘어서 이렇게 도착하게 된 거죠. 제가 처음 출발할 때는 제가 딴 길로 갈 것이라고는 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딴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너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오는 길이 이 고속도로 쭉 내려와서 딱 오면은 바로 앞에 떨어지는 길이잖아요. 근데 내려가서 국도를 한참 타고야 겨우 들어오게 된 거죠. 아마도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신앙은 출발을 했지만, 때로 어떤 이들은 다른 목적지에 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본문 바로 위에 구절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도로 위에 있고 잘못된 길 위에 있고, 그리고 좁은 길 선택한 사람은 소수다라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달리고 있는 신앙의 여정들 중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있나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이정표도 밖에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맞게 왔나, 또 잘 가고 있나를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가던 길이 저처럼 너무 딴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금 정신 차리고 이정표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제 다시금 길을 또 핸들을 또 틀고 해서 다시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우리 이 자동차 후면에는 물고기 스티커가 붙여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실내 내부에는 십자가가 찰랑찰랑 흔들려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제자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를 나타내는 표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찬양을 부르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들은 저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좁은 길을 간다고, 나는 협착한 길을 간다고 가고 있었었는데 실상은 그 길이 넓은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오늘 본문 말씀은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그 중요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호통받는 사람이 적은 무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욱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그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가장 고결한, 가장 거룩한 그 순간에 호통치는 소리를 듣게 될 사람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서 주는 교훈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좀 우리는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와 같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행동,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만 있는 성도와 행동이 함께 있는 성도를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 나의 말을 나의 진짜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이 진짜 나의 신앙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과 행동이 다른 다른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제 몸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제 몸에 성지가 생겼거든요. 제 몸에 성지, 베들레헴이 이 성지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식사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밤늦게 야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 과도하게 어떤 거를 먹는다든지 때도 아닌데 뭔가를 먹는 거, 그런 거에 저의 아내 저에 대한 핍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핍박을 교묘하게 피해서 뭔가를 먹는 것이죠. 그러다가 들키면 제가 얘기합니다. 나 우리 몸 조절 잘 하겠다고, 이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지없습니다. 며칠 뒤 배고픔 밤이면 저희 아내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제가 뭔가를 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상태에 처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우리 가족에 대해 말합니다. 나에겐 가족은 중요해, 그리고 가족은 소중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집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늦게 들어갑니다. 혹은 또 이제 가족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가족이 모인 자리에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중요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을 했지만, 정말 가족들은 그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주여 주여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그 이름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거 제가 저희 아내에서 하는 말의 태도,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족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이와 같은 일들 앞에 오늘 저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남편과 다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다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살림을 집어 던지십니까? 혹시 폭언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 아내 등 혹은 남편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겸손한 곳에 두면서 우리 부드러운 이야기를, 자기가 자신을 낮추며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험담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령 영화를 보던 중에 뜻밖의 야한 장면이라든지, 혹은 또 아주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리는 그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사를 내 생활 속에 계속 되뇌이거나, 혹은 또 그런 것 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말뿐인 것이지요. 말은 있지만 정말 실천, 그리고 믿음의 깊은 고백과 그리고 결단과 그 드림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 제자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 우리의 믿음, 이것은 같은 무게, 같은 삶 위에 있는가를 성경은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끔씩 제가 혼동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감정입니다. 말씀을 인도할 때, 때때로는 찬양을 부를 때, 때때로는 어떤 순간에 이 마음이 격양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거나, 혹은 스스로 그처럼 대견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배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마음과 가슴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건 단순히 감정일 뿐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감정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행위와 그리고 믿음의 거룩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아닌 얇은 믿음, 감정뿐에만 있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를 향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잠시 위로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후에 그를 위해 진짜 진심 어린 기도를 같이 나눌 수 없었다면, 그리고 진짜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떠할지를 헤아리는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에게 쿵이란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를 아파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영역에만 머물고 있는 나 자신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애틋한 감정이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에 머문 사람을 우리 여기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정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그 안에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만 있으면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제자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행위 때문에 옳은 길에 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제자는 되지 못한다. 그것만으로 성도가 되지는 못한다.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날에 누군가가 이런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저와 같이 목사 노릇하며, 혹은 장로 노릇하며, 권사 노릇하며, 어떤 직분자의 노릇하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은사를 행하고 역사를 행하며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이와 같은 종교적 행위, 신앙적 행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고민할 영역이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안에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때때로 행위와 수고 속에서 열심의 은혜의 결실들을 맺어가려 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우리의 열심과 종교적 노력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려운 문제와 숙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 행하여진다 하여도 우리 성경 말씀은 엄격하게 분명하게 이와 같은 행위, 신앙적 행위로도 결코 미흡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주의 은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하여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제자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엇이 성도입니까? 무엇이 주의 참 믿음의 사람의 표지입니까?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네, 중요한 키워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제시해주며 무엇을 도전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 열쇠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 천국의 열쇠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신앙생활 중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찬양을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그 안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도 다름 아닌 예수님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은 진실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해도, 교회 밖에서 어떠한 것을 행한다 해도 예수님과의 진실한 관계 안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정말 기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연약함 앞에서 주를 붙듭니다는 이 관계 안에 있게 될 때 그것은 가장 결정적이며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저희 아내와의 저희 집의 얘기를 자꾸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달리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희 아내하고의 이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요즘 이제 그 아내가 무언가 얘기를 할 때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면박을 좀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아내가 저한테 자꾸 여러 번 되묻게 되는 거죠. 또 저 또한 또 그럴 때가 좀 있었던 것이죠. 아니 지금 아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TV에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지금 기다리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또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아내가 왜 저한테 뭐라고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중요한 일, 아내의 말도 듣고 난 TV도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도 얻고 있는데 왜 뭐라 하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내의 말을 조금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아내는 관계인 것이죠. 눈과 눈이 마주대어지고 마음과 마음,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니면 제가 아내에게 뭘 사다 주고 이거 당신 선물이야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내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서 뭘 사갖고 왔는데 그게 아내에게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서 우리 집에 가는 길에 슈퍼마켓 들려서 작은 거 하나 사도 그것 때문에 아내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져 있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도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다른 어떤 것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마음, 가슴과 가슴이 통한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거나 혹은 말만으로 예수님의 어떤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닌 가슴과 가슴이 통한 신앙생활을 오늘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건 많은 것을 드림이 결코 아니며 혹은 위대한 선포로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행위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이라도 주님과 주님 앞에 이 가슴과 가슴이 통한 진실한 생활, 그 진실한 신앙만이 오직 하나님에게 유효한 은혜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신앙생활 속에 저 예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 아시죠? 주님 저의 연약함 아시죠? 주님과의 깊은 기도와 고백 속에서 나의 마음이 짙게 토로되어지고 주의 마음이 나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온 그 은혜의 삶, 은혜의 기쁨이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과 가슴이 통하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되시기를, 권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신앙생활 속에 있는 우리 목자와 기관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과 가슴의 깊은 만남과 은혜 속에서 주님 알지요, 주의 은혜 앞에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슴과 가슴 사이에 있는 그 믿음의 진실함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만이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만이 가장 능력 있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말만의 신앙생활이 아닌, 혹은 행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가슴과 가슴이 찐하게 통하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